안녕하세요. 오늘 7월 31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 받는 것이 오늘날 너무도 이렇게 가볍고 또 쉽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피해,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이제 그 내가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자칫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가늠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마리아 지역의 지방에 이 사마리아 지방에 성령이 임하게 된 그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서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 있는 말씀 앞에서도 시몬이라는 사람 여러 가지 마술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고 또 자칭 큰 자라고 하면서 그래서 많은 돈을 번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빌립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전파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가까이 다가서서 또 그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기가 행하는 그 마술 이것과는 좀 비교가 안 되는 상당히 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이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 현장을 보게 된 것인데 그 따라다니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이 뒤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그런 그 빌립 집사님이 행하는 그런 속에서 어떤 기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게 마술을 행하다 보니까 굳이 이거 뭐 그 눈속임이라고 할 수는 없고 하여튼 그도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이 하는 것과 그 시몬이 행하는 것과는 차이점이 있었죠. 시몬은 돈 버는 것이 목적이었고 빌립 집사님은 영혼을 살리는 것에 목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뭐 그 나타나는 역사가 또 반응이 뭐 이 시몬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역사가 나타난 것이었죠. 그러면서 부지런히 따라다니는 이 과정 속에서 그런 여러 가지 그 많은 것을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몬이 했던 이 행동에 대해서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시몬에 대해서 어떤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게 되는 이 과정, 이것을 보고 오늘날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좀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근데 이 말씀에는 그런 기준이 우리에게 나와 있어요. 뭐 이것이다 저것이다 딱딱 부러지진 않지만은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보면 그 이전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좀 살필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 오다시피 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만약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임하게 할 어떤 권세가 있었냐? 그건 아니죠.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하나님께 이 성령이 임할 것을 간절히 간구한다고 했을 때 물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성령께서 임재하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성령이 임하는 것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구한다 할지라도,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구한다 할지라도 좀 이렇게 그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것이 합당치 않다 할 때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령 받기를 위해서 안수했던 그 상황, 그 안수 받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임하게 된 이런 모든 과정,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한 새로운 지식, 그리고 성령 충만한 것에 대한 그런 말씀, 그리고 이제 또 안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이 상황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몸을 좀 더 합리적으로 또 이렇게 어떤 틀에 잡힌 이런 모습으로 형성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것을 보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냈는데,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여기는 이제 그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한 수준에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빌립 지사님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했을 때 그들은 그 어떤 이제까지 율법을 알고 있었는데, 이 빌립 지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어떤 복음의 또 재해석이 있잖아요. 율법의 재해석이죠. 재해석이라고 해서 이제까지 있었던 것을 다 무시하고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재해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뭐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님도 율법에 있는 그런 내용을 완성시킨 것을 알고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마리아 지역에도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많이 다니면서 복음 증거했으니까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도 이미 하나님 말씀, 곧 율법에 있는 그런 모든 말씀에 익히 훈련된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이 그 율법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을 알고 있는 가운데서 빌립 집사님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속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믿게 된 것이죠.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그들이 이 신앙적인 그런 안목이 확 트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게 되었죠.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들이 수용을 한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희를 위한 것, 저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어떤 것이었는가?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래 긴 세월 같지 않아요. 빌립 집사님이 가서 이 복음 전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음을 통하여 이들이 세례를 받은 거죠. 이미 이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았으니까 이 당시에 세례 그렇게 아무에게나 베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어요. 믿고 그들은 세례를 받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한다고 했을 때 이 기도라는 그 단어가 어떤 뜻인가? 뒤에 이제 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죄된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시몬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시몬에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나중에도 시몬이 베드로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거기서 말하는 시몬과 베드로 사이에서 나왔던 그 기도라는 단어하고 여기 이 사마리아 지역에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한다고 할 때 이 기도는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이 프로슈코마이는 어떤 뜻이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기도할 것을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실 때 거기 나오는 것이 프로슈코마이예요. 그러니까 15절에 있는 그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그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기 기도하는 것이고, 뒤에
베드로와 시몬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 사이에 나눌 때 나왔던 그 기도라는 것은 네오마이라는 히라보가 쓰여지는데, 이 데오마이라는 것은 간청한다, 탄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성령 받기를 기도한다고 할 때 이 프로슈코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그 기도는 곧 성령 받는 것은 어떤 목적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힘을 성령에 임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기 위한 것은 제일 첫째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성령 받는 겁니다. 이 성령 받는 것은 첫째로 이 당시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래서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 그리고 나서 이 죄사함의 모든 과정 거친 사람들,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회개의 어떤 열매를 맺는 이 사람들이에요. 회개 열매를 어떤 그 완성이라는 것은 100% 완성은 아니죠. 그 예수 믿고서 주님 영접하고 나서 어느 시점 되면 이만큼은 올라가야 된다. 그것이 기준이 있을 텐데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성령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준이 너무 완화가 됐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성령이 임했다. 찬송도 그렇고 복음성가도 그렇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조심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하면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 또 세례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17절 말씀하니까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고 그랬는데, 이 저희가 누굽니까? 저희 15절도 보니까 그랬잖아요.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또 17절 말씀에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누구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앞에 있는 데입니다. 그 저희라는 사람들 그냥 무작위로 뭐 나와서 이렇게 그 관심 있게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첫째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받았다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의지로 고백을 하고 그 신앙 고백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임하게 되고, 두 사도가 안수한 것은 하나님 말씀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세례를 오늘날 이 시대에 베푸는 것은 세례가 아닙니다. 그 당시 세례라는 것은 내가 세례 받았다 할 때는 지금 요즘 말로 말하면 국가 공인 자격증을 갖춘 사람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세례 받는 것은 굉장히 철저한 과정을 거쳤어요. 아무에게나 세례 주지 않았어요. 근데 입으로 고백한다고 세례 주지 않았어요. 적어도 이방인들은 3년 동안의 그 훈련과 더불어 그를 지켜보고 또 돌보던 사람들이 인증을 했어야, 인증을 해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성령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보수적인 입장을 좀 취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했다고 해요.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에게 안수를 했을까? 그것이 중요한 거죠. 아무에게나 했을까? 요즘 기도원가 보냐, 은혜 받겠다고 오는 사람들 많죠. 거기 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믿음이 어린 사람들, 좀 뭔가 내가 좀 복 좀 받을까 해서 오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뭐 무작위로 그냥 안수를 해 나가는데, 이때 그들이 다 성령 받으면 좋은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적어도 우리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세례를 베푼다고 할 때 굉장히 선별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세례를 줄 정도면 그것이 다 검증된 상태니까. 그들은 요한의 물세례만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세례요한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려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그대로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는데, 이 성령이 아무에게나 임하겠냐 이거예요. 아무리 베드로와 요한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냥 아무에게나 뭐 무작위로 가서 성령 받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성령께서 성령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심부름꾼은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때 성령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아무게 임한다? 그러나 사도들의 권위가 또 필요한 거죠. 사도들의 권위. 그래서 그 사도들의 권위를 가지고 안수하니까 그 권위 속에서 사도들의 권위를 높여주시기 위한 면에서 성령이 임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성령이 임할, 그 성령 충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성령이 그렇게 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좀 더 성령에 대해서 온전함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공동의 유익을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곧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모든 삶에 그 부합되고 저도 그럴 의지가 있고 그럴 그 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지, 그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과연 성령이 임할 수 있을까? 그러면 뭐 베드로는, 이제 바울은 어떻게 성령 받았습니까? 그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배웠던 이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뭔가 기본이 갖춰진 사람이었어요. 어느 한 군데 하나 살짝 잘못된 것이죠. 선풍기가 이게 처음에 돌아갈 때 빨리 돌지 않고 웅수라면서 천천히 돌아요. 이 선풍기뿐 아니라 모터가 그렇습니다. 이 가정의 보일러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위치를 넣게 되면 물펌프가 막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물펌프가 잘 돌지 않고 멈춰설 때가 있어요. 그럼 모터가 고장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라 거기 이 콘덴서라는 것이 들어가요. 이 콘덴서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이 콘덴서가 어떤 역할을 해요? 그걸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이 전기의 어떤 작용 속에서 이 기능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어떤 전기의 그 저항, 모터를 돌지 못하게 하는 어떤 힘을 거기서 이것을 제거하면서 바로바로 돌게 하는 것이거든요. 선풍기도 마찬가지예요. 도는데 웅웅 하면서 하면 선풍기 뒤에 또 보면 까만 어떤 부속이 있어요. 그거 바꾸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잘 안 돌아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바꾸면 돌아간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이유는 성령을 쉽게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또 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물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 받아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 받지 못했다는 거죠. 왜? 아니,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돼야 한다가 아니라 될 것이라고 했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하면서 그 일과는 완전히 담을 쌓고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성령이 성령 충만 받는다 해가지고 저분 영빨이 세서 그렇게 얘기를 해. 영빨이 세서 그냥 안수만 하면 성령 받는다고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경스럽고 신성을 모독하는 것인지 몰라요. 자기가 성령 주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성령님은 오라가라 말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한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그 당시에 세례받는 사람들이 흔치 않았습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그들에게 손을 얹어가지고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했고, 그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재하시면 성령께서 누구에게 임하는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유익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공동의 유익을 구할 줄 알고 그래서 일을 할 줄 아는 사람들, 곧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사람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준에 봤을 때 내가 성령 충만하지도 못한데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착각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난 성령 충만해요. 근데 내 생각해 보니까 요즘 말하는 대로 뭐 요즘 이러니까 다 세월이 그러니까 예배 참석하는 거 뭐 주일에 한 번만 예배 참석하면 됐지 뭐 그거 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자기 기준이 옳다고 하는 것이죠. 왜?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초기 교회 보세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그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 어땠습니까? 그들은요
정말 그 속에서 형제라는 말이, 남이지만 형제라는 말이 있을 만큼 어떤 것을 가진 사람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내놔서 팔아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죠. 모이기를 힘썼죠. 기도하기를 힘썼죠. 하나님 말씀에 몰입했죠. 공동체 안에서 식사 공동체 만들어가지고 한 식구같이 생활하죠.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의 목적인데, 이런 것 모든 것 없이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것을만 해가지고 다른 기여가 없다, 우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첫째는 무엇인가? 우리 지금도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 이거 확실하게 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정말로 극구 칭찬하셨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도할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말로만 기도하고 실제로 믿지 못할 땐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례받는다,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오늘 낮에도 죄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죄는 인격이 아니에요. 그 죄는 그 죄 자체입니다. 그게 어떤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죄가 우리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자리하면서 자꾸 죄는 사단의 그 조정받아가지고 죄를 더 불리기를 노력을 하거든요. 죄를 계속 불리려고 그래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 있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뭐 예수님께서 계명 지켜라, 또 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함에 갔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어떤 부자는, 모든 부자가 아니라 어떤 부자는 돈 때문에 천국 가기 어렵다. 베드로가, 그럼 누가 가겠습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서는 할 수 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이 죄가 우리 안에서 뿌리째 뽑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언제 나도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악한 마음 들기도 하고 못된 마음 들기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내버려 두면요 끊임없이 자라는 거예요. 어떤 삶에서 원망하는 것을 그치지 않게 되면요, 그 원망이 나중에 큰 죄, 악의 덩어리로 작용해서 우리를 나중에 완전히 웅크리고다가 덮쳐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었고, 죄와의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결심을 한 사람들, 바로 이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사역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모든 것,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되는 삶을 살고자, 그것이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일단 시작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좀 제가 너무 폭을 제한하는 것 같아서 조심을 하는데, 제가 죄송할 문제도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돈을 내놓고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했어요. 보니까요, 성령 받으니까 또 놀라운 역사. 빌립 지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받고 그것에 빌립 지사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하는 것을 보니까 여기서도 아주 푹 빠졌는데,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니까 성령 받는데 분명히 여기서 어떤 굉장히 표적이 있었고 어떤 증거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관심 갖고 뭐라고 하냐면, 돈을 딱 갖고 오더니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셔서.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안수해서 성령 받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돈 받으려고, 돈 버는 수단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서 내게도 그 권능을 달라, 그 권능을 팔라는 거죠. 얼마나 큰 오해예요. 성령이 물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도 그 당시 성령 받기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안수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어떤 안수할 때, 내가 누군가한테 안수한다,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네, 믿음 있네, 착각하게 될까봐 얼마나 조심스럽게 안수했겠어요. 근데 이것을, 그 능력을 내게,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나도 내가 누구든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 받게 해달라고 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뭐 능력의 동산, 뭐 기도의 동산, 뭐 방언, 예언, 뭐 얘기하면서 여기 받으라.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람의 됨됨을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삼손에게 성령이 임할 때 누구 안수받은 것도 아니었잖아요. 사도들이 이 안수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권위가 필요한 때였어요. 이때는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그 권위도 필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안수할 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근데 이것이 너무 확대가 돼가지고 이 안수가 너무 흔하게 됐다는 거죠. 참 조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오늘날도 그렇게 뭐 기적의 동산해가지고 와라 해가면서 돈 받고 특별회원 해가지고 얼마 받고 특별회원이다 일반회원이다 구분해가지고요, 이 성령 받는 것을 돈을 받고 파는 오늘날 이 시대에, 과거에 여기 본문 말씀에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 절대 그 게임에 빠지면 안 돼요. 공동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생명사역이에요.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 일 때문에 성령 주신 것인데, 우리가 단순히 내가 성령 받았다, 은사 받았다, 자랑거리라고 하라고 성령 주신 것은 아니거든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구하는 자에게, 너도 나도 구하겠죠. 여기 시몬도 구했겠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뭘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되는 삶을 사는 이 사람들이 내게 이 더 큰 능력으로 일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 앞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기도문에 있는 그런 모든 내용을 익히 알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옵소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남들 성령 받는다는데 나도 성령 받아야 되겠다, 시몬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단지 시몬은 그거 해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그랬던 것이고, 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에 자기 신분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돼서 신앙생활의 사람들이 태만하게 되고,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 마치 내가 성령 받았다 해가지고 성령 받았으니까 난 구원 확실히 받았겠지, 이러한 인식의 오류, 오판을 할 수 있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절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은사를 팔고 성령 충만을 받는데 여기에 와라 뭐 이런 사람들은요, 이 시몬에게 베드로가 말하는 그 저주가 결국은 임하게 되고 말 거예요. 아무에게 또 그냥 이 사람이 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지 그 목적도 모르고 그냥 성령 받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 하니까 아무에게나 손 얹고, 그렇게 손을 얹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 충만했어요. 드러나지 않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뭐 어깨에 힘주고 목소리 달라지고 우락부락해지고 그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열매를 보기 때문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 그러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아버지의 온전함을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는 이 사람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 이 모든 것이 있는데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령 받았다, 능력이 있다는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 성령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할 때 이 기도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간청하다, 구하다는 뜻입니다. 간청하다, 구하다, 탄원하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 예배하다, 또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게 프로슈코마이, 예배한다는 거.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프로슈코마인데, 여기 그 베드로가 시몬에게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는 것은 이런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내가 성령을 내가 마치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하고 호도해서 그 일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려고 했던 악한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발 내가 돌이켜 온전한 길을 걷겠사오니 제발 저에 대한 심판을 거두어 주옵소서,
탄원하고 간청하고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해 주시리라. 23절 보니까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 악독이라는 것은 쓰디 쓴 맛입니다. 쓸개라는 말 뜻도 있고 쓴맛, 불쾌, 짜증, 해독. 이 시몬이라는 사람 속에 있었던 것이 그거예요. 또 불의에 매인 바 됐어요. 불의는 하나님의 의와 반대된 것이죠. 그러니까 불의에 매인 바 됐으니까 당연히 심판과 저주를 받기에 합당하겠죠. 그랬더니 시몬이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너 기도해야 된다. 베드로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네가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탄원을 해라. 간청을 해라. 제발 나 좀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시몬이 얼마나 놀랐는지 저도 그렇게 할 테니까 주께 기도해달라고, 탄원해달라고. 똑같은 기도라는 말이 베드로도 했고 시몬도 했어요. 여기 우리 기도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분명히 비슷한 듯 하면서 달라요. 많이 달라요. 여기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한다고 하는 것, 그건 기도가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 베드로가 또 기도해라. 또 시몬이 기도해 주십시오 한다. 여기서 우리가 다 똑같이 기도라고 이야기했지만 전혀 이 헬라어에서는 단어 자체가 달라요.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 원문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것도 기도 저것도 기도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여기서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탄원하고 내 잘못한 거 애걸복걸하라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이 그 뒤에는 어떻게 됐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은데 그 25절 보니까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 세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적어도 이 신앙생활에서 3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어떤 이 기본 코스는 통과하고 이제는 전문가 수준으로 입문했다라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 말씀 받았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 초기 교회에 있었던 과정 보면요,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뭐 이 직분자 세울 때 투표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엔 아유 저 사람 뭐냐 뭐 올라갔으니까 봐주지 찍어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검증을 해가지고요. 그 사람들 동의가 없으면 세례 안 줬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또 그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에 대한 확증으로 세례라는 하나의 인증 의식을 갖춘 것이거든요. 세례는요. 그들이 회개했다, 돌이키고 있다, 자기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양식으로 변화되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회개라는 어떤 과정이 있고 세례 받았다 그 증거로서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 받는 것인데 이런 그 과정 과연 우리는 거치고 있는가? 또 이 성령을 아무나 주는 것 아니잖아요. 분명히 성령께서 그 목적,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에게 성령 주는 것인데 공동의 유익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우리 그 구의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공동의 이익을 여러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우리 새생명교회라는 또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온 세상에 있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생명사역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뭔가 기여하고 뭔가 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마음뿐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실천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동역자를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를 삼기 위해서 성령 보내주시는 것인데 전혀 그런 근거도 없는데 성령 충만 안 받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 저는 여러분 성령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 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서 우리에게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하늘에서도 상급을 받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또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결코 이 시몬과 같은 사람 이런 데 마음 뺏기지 마세요. 시몬과 같은 이 영적인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신천지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그 사기꾼들이거든요.
마음 뺏기지 말고 참되게 진정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이 임하신 것을 모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여러분 삶 속에 영광과 행복이, 기쁨이 가득하고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온전한 그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온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구원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생명사에게 주체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